할렐루야. 귀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죠. 한낮에는 밖에 활동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물도 잘 드시고 식사도 잘 하셔서 건강 유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 잘 섭취하여서 영일 간의 강건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는 우리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을게 주시고 깨달을 심령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손과 발 주시사 말씀 안에 정령코 복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소천하신 외할머니께서는 종종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또한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십계명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십계명을 구약 시대의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신 엄격하고 낡은 규칙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지나간 말씀이다라고 하고 여겨버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십계명은 그냥 과거의 유산이기만 한가요? 오늘 말씀은 구약의 본문 중 십계명에 대해 말씀하신 두 본문 중에 하나이죠.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 조항과 함께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두 군데 나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본문과 또한 오늘 신명기 5장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개인적인 당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이제 그 사역의 끝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에서 언제 언급이 되어졌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먼저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것이나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은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해요. 이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대상입니다. 누구와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세운 언약은 아니지만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언약의 주체와 함께 지금 이 순간 그 언약의 효력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어떻게 강조하고 있어요? 3절의 후반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말씀을 하죠. 우리와 세우신 것인데 어떤 우리예요? 오늘 현재성이죠. 여기 현장성이죠. 살아있는 관계성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한 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역시도 현재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을
의미를 하죠. 이를 누가 보증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을 하죠. 지금 이 언약의 주체가 허접한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된 것에서 해방시키신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분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내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언약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의 기본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백성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순종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고, 또한 지키라고 주신 그대로 듣고 배우며 지키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심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가령 11조와 관련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11조를 책망하시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철저하게 11조를 하였죠. 어느 정도였느냐? 박하훈양 회양 근체 채소에 11조를 드렸다고 해요. 이는 농사를 예를 들어 논에서 키운 곡식 말고 집에서 조금씩 먹고 쓰려 하는 텃밭의 채소에 대한 11조까지 철저히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훈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공통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와 긍휼에 대하여 말씀하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과 사랑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행함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사랑도 있어야 하고 행함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준수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의도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함을,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수많은 지켜야 할 명령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중에 율법으로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이제 대답할 수가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구시대의 유물처럼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보라고 추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대로 듣고 배워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또한 그 효과와 유익은 그때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하심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관계성 안에 주셨어요.
이는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여 언약 관계 안으로 불러주셨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음을, 말씀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 복받기를 원한대요.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 3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산다고 하시죠. 복이 있을 거라 합니다. 차지한 땅에서 날이 길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시고 복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때 그 정수로 주신 십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가장 귀하고 큰 복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하였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율례가 우리를 깨닫게 하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십계명을 100%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그 고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어요?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옛 모습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겸손으로 나타나죠. 자신의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죠. 왜요? 말씀 안에 똑같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안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만 안다라고 해서 안다라고 하나요? 얼굴만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지는 않죠. 그 사람의 습관, 호불호, 행동 등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관계성이 있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특별히 십계명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암과 또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한 부분을 또한 읽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행위가 전부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한 성령의 그런 인쳐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십계명이 과거의 유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례는 또한 십계명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요 십계명은 감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100%다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에 대하여 민감하게 지내왔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 다 외우고 계신가요? 그게 외우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에 유익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철저히 점검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유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한 그 집약체로 주신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며 살아갈 때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설교를 통하여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1계명으로부터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해요. 앞으로 이제 1계명으로부터 차근차근 그 말씀을 나누어 볼 때 그 한 계명 한 계명을 단지 지켜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에 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뜻하고 계시는 바를 받고 누림을 통하여서 또한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법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 그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과거의 유물이요 때로는 오히려 악한 것으로 여겨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안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키라고 주셨사오니 또한 그 복을 누리라고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도 같이 고백합니다. 때로는 다 지킬 수 없어 포기하고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얼매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과 그 발걸음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의도대로 뜻하신 대로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뜨거운 여름날입니다. 우리 한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믿음 지켜주시오며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
채워가